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 승리하며 오직 진리와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대학교 복학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했는데 꽤 오랫동안 좀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좀 외롭고 쓸쓸했죠. 사실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군대 전역하고 23살이었고 그래봤자 한 두세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후배들이 저를 대하는 게 막 10살, 20살 차이 나는 아저씨처럼 대한단 말이죠. 냄새 나는 것처럼 군대 냄새가 아직 안 빠졌는지 이렇게 상대도 안 해줘요. 그래서 좀 쓸쓸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래도 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손 내밀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어린 후배들이었는데 저를 제외하고 한 7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것저것 놀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세옹지마라고 이 7명 중에 친구들 중에서도 지내다 보면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 2명의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저를 좀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소문도 내기 시작했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잘 지내다가 왜 그럴까? 그 친구들이 사실 소위 말해서 과외에서 잘 나가는 인싸, 요즘 말로는 인싸 친구들이었고, 저는 관계도 지금 다 무너져 버린 복학생 아저씨였기 때문에 이 손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씁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명의 친구가 사실 여자 후배들이긴 했는데 좀 부끄럽긴 한 제 소시적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좀 좋아한다는 마음을 좀 표현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후배 이상의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서 애매하게 굴기보다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줘야 되니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데 계속해서 좀 좋은 관계가 이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저에게 마음을 표현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막 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되게 잘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친했으니까 좀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해보기도 하고 메신저 보내기도 하고 친구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도무지 그런 게 잘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꽤나 그냥 어색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갈등을 많이 조장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 상황이 참 많이 펼쳐졌습니다.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저는 원래 적을 두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모두가 원만하게 좀 지내는 편이고 딱히 살면서 제가 싫어하게 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이 미움을 받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신앙수련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신앙수련회가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이 변화들을 저에게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날도 신앙수련회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3일 동안 한 강사님이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믿음, 둘째 날에는 소망, 셋째 날에는 뭐겠어요? 사랑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너무 주제가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에서 용서에 초점을 맞춰서 엄청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왜 사랑하는데 용서를 못하냐 이렇게 강권하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속에 엄청 또 감동이 찾아왔죠. 그래, 사랑하면 용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신앙수련회니까 끝나고 자유로운 기도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이상을 줍니다. 편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더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저는 딱히 용서할 사람도 없는데 자꾸 용서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의 30분 넘게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실랑이를 펼치는 그런 기도를 좀 했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 반대편 어디 쪽을 좀 보라는 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드리는 채플 장소, 신앙수련회를 드린 장소가 이 은혜대회당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층이 있고 위에 4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통은 평상시에 2층 맨 앞자리,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좀 드렸는데,
그날은 제가 학생회장 하던 시절이어서 학생회장들끼리 우리가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 자리가 아닌 저 4층 끝자리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층 구석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뭐 뜨겁게 하고 감동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막 이제 용서를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저쪽 끝을 이렇게 가리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저쪽 끝을 봤더니 아이고 그 끝에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친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하십니다. 용서 좋죠. 기도하면 뭐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는 거 너무나 좋죠. 근데 사람이요 2년 동안 미움을 받으면 이게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려가게 돼 있고 거절감 때문에 사실 진짜 예전엔 친하게 지냈지만 이 2년 동안 쌓여져 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2년 동안 안 됐고 2년 동안 또 저를 그냥 가만히 냅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가봤자 사실 잘 되지 않을 거. 제가 찾아가서 뭘 얘기를 걸어도 이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자마자 이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나가지고 딱 저기를 향해서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진짜 못하겠다고 이건 하나님 이게 못하겠다고 하나님 기도로 씨름을 한 30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뜻이 부딪혔다? 그런데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돼 있죠. 저도 하나님께서 제 강구를 이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서 이기실 때 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뭔가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지고 들어가는데 뭔가 더 좋은 느낌. 뭐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졌을 때 하나님이 이기셨을 때 저한테 사실 더 좋은 건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참 아직 클리어하지 않고 오묘한 느낌이 좀 남아있죠.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눈을 뜰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딱 눈을 뜰 때 바랬습니다. 솔직히 이제 기도의 자리 떠났겠지, 저 자리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눈을 뜨고 쳐다봤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가도 되는 자유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야, 거기에서 나를 미워하면서도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막 사실 약간의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천천히 꽤 넓었거든요. 여기보다 더 넓으니까 저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려면 은혜대 예배당에도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더 넓으니까 천천히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진짜 군대 100일 휴가 나왔다가 군 복무 복귀할 때 진짜 마음이 무겁거든요.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막 발걸음이 무거워가지고 터덜터덜 그 친구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가면 좋겠다, 떠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윽고 그 뒷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앞에 있으니까 저를 아직 인식 못했고 그 계단 같은 살짝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근데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상하게 힘이 나요. 결단이 딱 섰습니다.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라고 이렇게 뭐 주저거릴 필요도 없이 가가지고 잠깐 기도해도 될까? 약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분명히 거절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무시하고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조용히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한 3분인가 5분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기도 끝냈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자리를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그 후배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좀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쫄렸습니다. 마음이
뭐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왜 감히 뭔데 막 기도하자고 그러냐 막 약간 이렇게 막 뭐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쫄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이 눈물의 화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게 길었던 그런 서사인데, 그 자리에서 정말 먼저 미안하다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언제라도 돌아가면 오빠가 받아줄 줄 알았지만 그래도 참 이게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서로의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그런 고백을 받고 나서 다른 친구,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좀 속상했던 거죠. 자기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좀 오해를 사서 그런 갈등이 좀 깊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용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참 순종하는 게 어려웠고 결단하는 게 어려웠지만 이 용서에는 용서의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지만 결단을 해야만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포로기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포로 시절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 모두가 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사실 이제 날까지 뽑아놓고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유다인의 운명입니다. 지금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유다인을 구할 것은 왕후가 된 에스더밖에 없죠. 삼촌의 딸, 곧 사촌이기는 하지만 딸처럼 키웠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유일한 소망이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왕후라고 할지라도 에스더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는 생명을 부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알립니다. 사실 모르드게에게 가장 아끼는 이 딸 같은 에스더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르드게는 다시 이제 고민이 됐을 법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더욱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간파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꽂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모르드게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구원은 왕후인 에스더나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는 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데라고 이 표현합니다. 다른 데는 사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는 성경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내용들이 에스더서에서 쭉 흐르게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14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두셔도 에스더의 핵심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단지 이런 딱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결국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에 와서 동참하는 게 맞다. 너가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실 건데 너가 지금 이때 이 자리를 얻은 건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고백하는 명언 있지 않습니까?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에스더 것이 원래 아니라 사실 모르드게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궤적을 보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가 하는 행동들이나 지금 에스더한테 하는 말들 보면은 다 자기가 죽더라도 죽음 너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기 상황이 있어도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냥 이런 아주 간절한, 아주 명확한, 아주 확실한 신앙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 깊은 그 고백에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대화를 통해 처음에는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모르드게 하나님을 에스더도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위대한 신앙인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각오가 아닙니다. 에스더도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죽게 되더라도, 죽이는 법 앞에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더라도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 때 누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무소불위의 왕의 권력은 금규를 내밀어야 살지만 언제나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금규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금규보다 더 귀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이 능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구원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닌지 생각하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잘 들어있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뭘 했죠? 에스더에게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구원에 확실히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도 뭘 하죠? 자신이 이제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누구를 다시 끌어들입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끌어들입니다. 다 같이 가서 모든 유다인들 불러놓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하소서. 나도 내 목숨을 걸고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배울 가장 큰 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 뭔가 목숨을 결단이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내밀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그 구원의 손길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또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르드게의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또 성도님들의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한 가지 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되어서 내가 혹시나 타성에 젖었을 때, 내가 혹시나 내 생명과 내 길에 안주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명확하게 동참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서로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은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내 소중한 사람들도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게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더라도, 어쩌면 이러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오히려 더 축복받은 시대라는 그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결단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정말 생명 다해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기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저버리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